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흉년 앞에서. 아멘. 인생의 흉년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룻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라는 아름다운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의 그런 관점으로 읽게 되지요. 그래서 연애 소설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개인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아닙니다. 룻기가 단지 사랑만을 다룬 이야기라면 룻기의 결론에 다윗의 족보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룻기는 좀 더 넓고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룻기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책을 단순하게 연애 이야기로 읽을 때는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룻기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핵심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룻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보아스입니다. 비중을 보면 나오미가 더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지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텅 빈 것 같은 1장에서 시작된 그의 마음이 나오미가 가득 채워져서 4장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시작도 끝도 나오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룻기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인생이 어떻게 텅 비었는지, 또 그 텅 빈 인생이 어떻게 또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나아가는 이야기의 말씀이지요. 더불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던 소망 없는 과부 나오미의 텅 빈 것을 채워줬던 그 보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나오미의 인생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야기의 시작의 배경은 사사들이 사사로 다스리던 시기이지요. 룻기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끝나고 이스라엘의 본격적으로 왕정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중간 과도기에 바로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사사기서를 함께 나눴죠? 그래서 사사기의 여운이 남아있죠? 네,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할 뻔했습니다. 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큰 틀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에 있던 그러한 그 지역에 가까이 있었던 그 족속들의 잔재들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는 가나안 민족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협력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따라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됐지요. 그러다 가끔 사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땅을 회복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다시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사사시대의 내용이지요.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서의 연도를 보면 410년이라는 기간이지만 출애굽기와 사울 왕정 시대를 계산해 보면 320여 년의 기간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바라보기 전에 바로 앞에 단락 사사기의 마지막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했다는 것이죠. 왕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 왕이 없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일어났으며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했고 도덕적인 수준이 땅에 떨어져 짓밟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 룻기가 일어났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본문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졌던 아주 작은 촌락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마옥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요. 하지만 구약 당시에는 이 이 베들레헴은 아무 업도 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동네인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살던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 가족들이 이주함을 거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잠깐 그곳에 피할 목적으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며 떠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류는 단순하게 얼마간 피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이 2절 후반부에 거기 살더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곳에 정착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예요.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보니 그곳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엘리멜렉 가족이 갔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곳은 북부 모압 지역인데 유일하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이곳은 사해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는 700에서 800m 되는 고원지대라서 1년에 굉장히 많은 강수량을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 지역만큼은 물이 넉넉했던 곳입니다. 원래는 잠시 머물렀다 오려고 했는데 얼마간 지내보니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해버릴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관광비자, 유학비자를 내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영주권을 그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 지방으로 떠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은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함께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의 왕이란 뜻이에요. 엘리가 하나님이고 왕이 멜레크가 왕이란 뜻이니까요. 그래서 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기대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 뭡니까? 나오미죠.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즐거운 자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아들 말로는 병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기럝은 약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름은 참 좋게 들리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후에 나누겠지만 이름 때문에 일찍 죽음을 맞이했나 싶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엘리멜렉의 네 식구는 처음에 잠시 머물려고 생각했던 그곳에 이주했지만 아주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렇게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겠지요. 작게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하겠지요. 온 이스라엘 땅 흉년이 든 것입니다. 이 흉년이라는 이 단어가 라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배고픔, 굶주림, 결핍, 부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흉년이 많았던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흉년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흉년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브라는 단어예요. 그저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도 없는 상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참아도 되는 수준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정도의 기근, 처절한 굶주림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흉년은 텅 비어 있음을 상징을 합니다. 곳간이 텅 비어 있고 우리의 배도 텅 비어 있고 이웃 간의 인심도 텅 비어 있는 그런 흉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흉년이 웬 말입니까? 어째서 이 흉년이 있는 것일까요? 사사시대뿐 아니라 족장시대에도 흉년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흉년, 기근이란 단어가 무려 134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약 1500년의 구약 역사를 살펴보면 10년에 한 번꼴로 흉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흉년은 고대 세계에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근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재앙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4가지 재앙 뭘 얘기하고 있죠? 칼, 기근, 사람의 사나운 짐승, 전염병. 4가지 기근은 아주 큰 기근이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4대 재앙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중에 가장 큰 재앙은 기근이라고 예레미야 에가서 4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무려 134번이나 기근을 언급하는 것은 성경 역사에서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요 환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흉년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 것일까요? 왜 이곳 베들레헴에 임하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은 사사시대의 죄 때문이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흉년들이 많이 있지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 본토 직접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만납니까? 기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외 다른 인물들이 잘못을 저질러서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룻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 언급된 가나안 땅의 기근과 흉년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엘리멜렉이나 자녀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흉년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흉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본문은 이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근, 흉년이 누구의 죄의 결과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흉년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고통스러운 흉년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죄의 이유도 아니면 왜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가장 큰 고통을 이 기근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이와 이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과 26장 1절 앞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의 본문에서 룻이 이야기하는 이 동일한 곳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면 흉년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흉년은 비극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 각기 애국과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고 전보다 더 부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과 같지 않으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 가운데 일부가 이 흉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흉년을 통해 이방 나라인 애굽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 흉년에서 놀랍게 회복하게 된 것이죠. 물론 흉년이라는 아주 큰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흉년이 들면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흉년이 들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인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현실적인 벽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지요. 누구나 인생에 예기치 못한 흉년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비극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흉년이 우리의 삶에 고통만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의 백성에게 흉년의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지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기근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 기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흉년이나 기근 같은 고난과 고통을 똑같이 겪습니다. 때론 그 재난의 원인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은 이 같은 재난을 당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는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흉년으로부터 시작한 텅 비어버린 그의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흉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기근의 한 가운데에 계십니까? 그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 먹지 못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굶겨야 하는 고통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흉년의 고통 가운데 계신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되어 큰 부를 누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흉년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동행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은혜의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엘리멜렉이 이민을 결단하고 거기 살더니라고 묘사한 후에 바로 엘리멜렉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개역 개정에 없는 접속사 하나가 원어 성경에 있습니다. NASB 영어 성경을 보면요, then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좀 의역해 보면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류에서 이민자로 바뀌었던 그때에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때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본문은 상세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그저 거기에 있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겐 아직 두 아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나오미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지만 두 아들이 있었고 그 두 아들은 또 손자를 낳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는 그곳 모압에서 10년쯤 살며 아들들은 결혼을 하지요.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두 아들이 아내로 맞이한 모압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지요. 누가 누구의 아내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오르바가 먼저 소개되고 룻이 나중에 소개된 걸 봐서는 오르바가 말론의 아내요 룻이 기론의 아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룻이 말론의 아내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 정당한가요? 일부 해석자들은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나안 7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리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신명기 23장 3절을 근거로 제시하죠.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혼 금지가 아니라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 금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후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7장에서 혼인을 금한 민족은 가나안 7족속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게다가 에스더가 이방 왕 아하수에로와의 결혼한 것에 대한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금지도 이방 땅에서는 구속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을 죄라고 할 수 없지요. 어찌 보면 모압 땅에 살기로 결정한 이상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룻기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왜 이방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0년 차가 되던 해에 장성하여 결혼까지 한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식도 없이 죽게 되죠. 이들의 죽음의 이유는 그들의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병듦과 연약함이죠. 이들의 이름답게 병들고 연약해서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이주해 온 네 식구 가운데 이제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누구죠? 나오미. 나오미 빼고 다 죽게 된 것이죠. 과부요 자식마저 없는 나오미, 소망 없는 늙은 나오미만 남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오미에게 세 가지의 고난이 있었죠. 첫 번째는 흉년, 두 번째는 남편의 죽음, 세 번째는 아들들의 죽음. 나오미는 10년 사이에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흉년의 고통으로 고향을 떠나온 것도 너무나 큰 마음이 아팠는데, 사랑하고 의지하는 남편의 죽음도 큰 슬픔이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것도 둘씩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죠. 룻기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었죠. 나의 즐거운 자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라는 어떤 뜻입니까? 쓰라림,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기쁨을 즐거움이 아닌 심히 괴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불평하지 않지요. 아니, 어쩌면 불평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나오미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걸어가고 있죠. 여러 가지 의문이 있겠지만, 삶에 힘듦이 있겠지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있겠지만, 쓴뿌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에게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런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에 씁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모압 땅이 아무것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미련도 없는 땅이 모압 땅이었지요. 이렇게 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채 남겨진 여인들, 그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슬픈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나오미이지요.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네 가족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2명의 며느리와 함께 과부 3명만 남게 됐습니다. 당시 문화는 여인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문화였어요. 일을 할 수 없었죠. 오로지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파는 창녀의 일과 또는 구걸하는 거지의 일뿐이었어요. 앞으로 나오미의 그 인생은 뻔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나오미에게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나오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것이죠. 고난 앞에 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더욱 고난 앞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두 아들까지 죽이신 것일까요? 많은 설교자들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갑자기 죽은 이유를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심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영지의 영주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었죠. 고대 근동의 영주는 왕이 하사한 땅에 살며 그 땅이 어떻게든 그 땅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나오미는 자신들이 모압에 머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이나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요.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돌이킬 기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셨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온 어느 날 하나님이 두 아들을 치셨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를 완전히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을 떠난 백성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집요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저 너무너무 배가 고팠고 힘들었고 지쳐서 견디다 못해서 베들레헴을 떠난 것뿐인데 그런 엘리멜렉을 죽이시고 자식들을 죽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으로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물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 이전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타락했던 남유다의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344년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오시겠다 하신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시 않으시는 이유,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주하게 된 그 계기, 그를 고향인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죠. 베들레헴은 사사들이 다스렸던 어두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은혜가 남아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룻기를 보다 보면 이 지역의 율법이 전혀 효력에 발휘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율법을 가족 지켰죠. 사회적 약자에게 이삭 줍기를 허용했고요. 사회보장제도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졌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였어요. 그러나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데려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계절마다 맞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 농사와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강이 하나도 흐르지 않는 이 땅을 인도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적박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들레헴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의미죠. 즉 베들레헴마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그 결과 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베들레헴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일하게 남아있던 가장 충만했던 교회 공동체마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이 지명은 집이라는 의미의 베트와 빵이라는 의미의 렘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뭐죠? 빵집. 네, 빵집입니다. 베이커리예요. 파리바게트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땅 베들레헴의 흉년이 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빵집에 뭐가 없어요? 빵이 없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는 얘기예요. 빵집에 빵이 없는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지요. 빵이 없으니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떠나간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빵이 없는 빵집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엘리멜렉이나 말론과 기론이 특정한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했는지도 모르죠. 성경은 그들의 죽음을 역사적 사실로만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지 어떤 죄의 결과로 죽음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빵집에 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거룩한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베들레헴의 빵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의 참된 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떡, 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흉년으로 인해 텅 빈 나오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빵을 나오미가 발견했다면 즉시 그 빵집으로 돌아왔겠지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에 베들레헴의 빵집에 채울 빵을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혹시 흉년으로 고난 가운데 아무런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그 빵집에 빵은 충만하게 있습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의 떡이 되어주신 우리의 빵집을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흉년,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슬픔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흉년으로 피폐해지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새롭게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